천연기념물 229호 중에 흑두름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그림이 준비가 되어 있나요? 네. 뒤에 나왔나요? 네. 예. 이게 날개짓을 하면 이제 명품 비로도를 입은 것 같은 아주 고급스러운 그런 새입니다. 그런데 이 새가 우리나라에서 휘어갔었는데 김포에 쓰레기 매립장이 생기면서 낙동강 울숙도로 내려갔었습니다. 그러다가 낙동강 폐수가 흐르자 일본 이즈미시현으로 자리를 옮기게 된 이후로 우리나라에 오랫동안 이 흑두루미를 볼 수가 없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지금부터 10여 년 전에 전남 순천만에 이 흑두루미가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순천 시민들이 어느 날부터 작전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치우고 습지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자동차 통행을 제한하고 그렇게 해서 습지 조성에 성공하게 되면서 이 흑두루미가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220종에 해당되는 청둥오리를 비롯한 아주 희귀한 새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면서 이 순천만은 재작년 1천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이렇게 거쳐가게 하는 아주 살기 좋은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분들 표현에 따르면 뭐 하나 내세울 게 없었던 그 도시가 세계에서 살고 싶은 도시 2위에 선정이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 흑두루미 얘기를 볼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좀 가슴 아픈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 안에 젊은이들이 사라져 가면서 마치 이들이 흑두루미처럼 귀한 존재인데 점점 교회 안에서 이들이 사라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작년도 벌써 재작년 됐는데 2021년도 교단 총회가 끝나고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이 우리나라가 지나간 10년간 180만 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끝난 교단 통계를 포함하면 지난 11년간 우리 기독교 인구는 200만 명 이상이 줄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5년, 15년, 이제 몇 년 후에 통계가 나오게 될 텐데 처음에 지난번 통계 때 880만이었죠. 그럼 벌써 이제 다음번 통계 때는 700만 명 이하로 줄 것 같은 그런 굉장히 겁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사라진 200만 명 중에 상당수가 청년 이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 통계를 비교적 정직하게 잘 내는 교단, 좀 정확성을 추구하려는 교단이 통합측 교단인데 이 교단의 재작년 통계에는 약 25%만 온전하게 청년부가 살아있다 이렇게 보고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4교회 중에 한 교회만 청년부가 있고 나머지는 청년부 자체가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숫자가 줄어든 것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교회 안에 남아있는 젊은이들조차도 교회 안에 희망을 갖거나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겠다는 청년들은 찾아보기가 더욱 힘들게 되었습니다. 많은 교회의 중직자 자녀들이 교회를 이탈하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저 같은 목회자들 자녀들조차도 교회를 안 다니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너무도 가슴 아프고 슬픈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드로아에서 일어난 한 사건을 읽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드로아는 이제 소위 트로이죠. 그래서 고대 도시 트로이라는 도시. 근데 이것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거기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거기 여관에서 잘 때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았던 장소가 드로아입니다. 근데 이 드로아에서 그가 에베소에서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2차 때 세웠던 헬라의 도시들을 돌아본 후에 다시 역순으로 돌아오던 중에 바로 이 트로이에서 며칠을 머물게 됩니다. 그때 마지막 주일이었고 때는 주일이었고 다음날 바울은 이제 급히 배 시간에 맞춰서 떠나야 됐기 때문에 그의 설교가 길어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그 고대 저도 그 트로이 근처에 성지순례를 한 적이 있었는데 가보니 대부분의 집들은 1세기의 집들은 그 1층에 마구간처럼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반지하가 그 정도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층이 있고 그 다음에 넓은 다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1세기의 교인들은 대부분 이런 가정교회였기 때문에 어느 가장 넓은 집을 가지고 있었던 집사님께서 집을 오픈을 해서 아마 그 다락에 해당하는 그 부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유도고라는 청년이 참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도고라는 뜻은 복이 있다라는 그런 뜻이니까 우리로 말하면 복돌이 정도 청년이죠. 그런데 이 본문을 읽어보면은 여기 청년에 해당하는 단어가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청년이고 하나는 청년이면서 종이라고 번역이 될 만한 그런 단어가 여기 소개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면 이 유도고는 청년이었지만은 노예였습니다. 그 말은 이 청년의 부모가 가난했었고 그래서 하루 종일 목화밭에서 아마 목화를 따든지 감람나무 열매를 따든지 드로아 주변에 그런 게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녁에 와서 예배에 참석을 하게 됐는데 바울의 설교가 길어지면서 졸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라고 나오는데 이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라는 이 단어 속에는 졸음과 사투를 벌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안 졸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죠. 은혜 받고 싶어 갖고 그래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데 피곤에 의해서 결국은 졸음을 참지 못했었는데 이 창문에 걸쳐 앉아서 예배를 드리던 중이었기 때문에 그 졸음이 몸을 기울이게 했고 그래서 결국은 그가 3층 그 다락에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갑자기 예배를 드리다가 쿵 하는 소리가 들렸고 우리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그 청년 유도고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교회는 순간 아수라장이 됩니다. 이 청년이 만약에 죽었다면 이 드로아 교회는 신생교회입니다. 얼마 되지 않은 교회인데 아마 악소문이 나게 됐을 거고 그 결과 이 교회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바울도 급히 내려가게 되죠. 그래서 오늘 9절에 보니까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어떤 사람은 뒤에 살아난 것을 보면 죽진 않았을 것이다. 아마 기절했을 것이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만 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를 무시한 해석들입니다. 이 누가는 의사잖아요. 그래서 다른 것은 몰라도 병에 관한 누가는 매우 정확하게 기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사였기 때문에 그는 그 유도고를 진단을 했죠. 그래서 결국 사망 선고를 내리게 된 것입니다. 마치 그 의사가 서기 57년 새벽 1시 유도고 씨 사망하셨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근데 그가 다시 살아났잖아요, 오늘. 이 성경이 만약에 진실이라면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지 않을까? 만약에 유도고가 살아난 것이 진짜 있었던 일이라면 이 시대에 죽어가는 유도고가 같은 청년들도
반드시 살아날 것이고, 유도와 같은 교회를 둔 교회도 반드시 살아날 것이다 하는 소망을 이 성경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무엇이 이 유도고를 살렸을까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유도고를 살려야 된다고 할 때 여기 유도고라는 단어 속에는 어떻게 내 자식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을까요? 혹은 내 친구를 어떻게 다시 일으켜 살리는 성도가 되며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인 것입니다. 먼저 이 구절은 우리에게 믿음의 기도가 이것을 가능하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매. 아멘. 여기 바울이 엎드려서 그 몸을 안았다라는 동사가 나오죠. 이게 약간은 엽기적입니다. 지금 새벽 1시쯤 됐을 것 같은데 그 새벽에 청년이 떨어져 죽어서 시체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위에서 엎드려서 시신 위에 바라만 보는 것도 떨리는데 이 시체 위에 바울이 청년의 몸에 자신을 포개고 있거든요. 여기서 매우 좀 섬찟하거나 두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왜 이런 식으로 기도를 했을까요? 이게 어디서 많이 본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구절을 성경에서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읽어보면은 사르밧 과부의 그 아들이 죽었을 때 이 엘리야가 그 시신을 받아가지고 다락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열왕기상 본문을 읽어보면 열왕기상 17장 그 18절 19절에 보면 그 사르밧 과부가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야에게 굉장히 퉁명스럽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을 죽게 하시려고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그때 이 엘리야가 그 아들을 안고, 시신을 안고 다락방으로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나서 19절에 21절에 보면은 이런 동일한 기도가 나옵니다. 그 아이 위에 3번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왜 기도했을까요? 이미 죽어가지고 그의 엄마도 막 퉁명스럽게 그렇게 분노하면서 그렇게 엘리야를 쏘아붙이고 있는데 엘리야는 그 위에 왜 엎드렸을까요?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아직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게 인간적 시각으로 보면 죽은 것 같은데, 그러나 믿음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아직 끝나지 않았어 하면서 엘리야가 엎드리고 있는 것은 바로 엘리야의 믿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뭐냐? 믿음은 다른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현상을 우리 인생의 결론으로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상만 보고 모든 게 끝났어, 끝나지 않았어 하면서 선언하고 선포한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그것이 바로 이 시체 위에 자신의 몸을 포갠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자신이 있었을까요? 살아날 거야, 내가 엎드리면. 사실 자신은 없었습니다. 3번 기도했잖아요. 왜 3번 기도했겠습니까? 한 번으로 자신이 없었어요. 아직 될지 안 될지 엘리야도 떨려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면 내가 눈에 보고 있는 이 현상 그대로 끝나지 않을 것을 내가 주님을 의지하여 믿습니다 하면서 엎드려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그 위에 엎드렸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눈에 보기에는 끝난 것 같지만은 하나님, 오늘 이 아이 죽으면 이 교회 문 닫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문 닫아야 됩니다. 주님의 긍휼하심과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오니 이 아이를 다시 살려주옵소서 하는 이 간절한 믿음의 기도가 바울의 기도였고, 그때 몸이 움직이기 시작했죠. 다시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강영호 박사가 몇 년 전에 소천하셨습니다. 그분의 사모님 서근옥 여사가 어느 해 저희 교회 금요 기도회 때 이렇게 간증을 와서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아주 숙대에서 매우 인기가 있었던 아리따운 아가씨가 이 맹인 청년으로부터 청혼을 받아서 결혼에 이르기까지, 그것은 정말 보통 일이 아니었다, 그런 아픈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 유학을 갔고, 근데 정말 어려웠던 일은 나와 남편이 고난을 당하는 것도 어려운데 자녀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만큼 어려운 일은 없었다. 둘째 아들 강진영이거든요. 이 아이가 필립스 아카데미를 다녔답니다. 우리나라로 뭐 서울 과학고 정도 되는 그런 미국의 최고 좋은 고등학교인데, 여기서도 공부를 잘해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때 하버드 대학교에 예비 합격을 했습니다. 그 별일 없으면은 이 아이가 이제 하버드대에 가게 돼서 축제가 벌어졌고, 또 그 같이 다니던 그 교인들, 그 교회 식구들이 많은 축하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진영군이 양로원 봉사를 하다가 보니까 양로원의 텔레비전이 다 구식이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텔레비전 보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교체를 해줘야 되겠다라는 선한 마음이 들었고, 그것을 친구들과 함께 그냥 적당히 한두 대를 바꿔주면 좋았을 것을, 그걸 텔레비전 바꿔주기 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양로원에 있는 텔레비전을 전부 다 바꿔주게 된 것입니다. 대단한 선행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버드는 고3 때까지의 성적이 다 나온 이후에 최종 합격자를 이렇게 통보를 하게 되는데 3학년 2학기 성적이 나오지 않아서 결국은 이 진영군은 하버드 대학에서 탈락을 하고 맙니다. 하나님이 왜 이러셔요? 내가 지금 잘못 산 것도 아니고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렇게 텔레비전 바꿔주려고 우리가 이렇게 한 건데 왜 이렇게 성적을 안 주시고 나는 이제 하버드를 가지 못하게 됐고,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아들에게 처절한 실패의 시간이 왔고, 그때 그 가정은 죽을 것 같은 아픔이 찾아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결국 차선을 선택하게 되는데 시카고 대학을 가게 되죠. 거기도 우리가 보기엔 좋은 대학이지만은 진영군에게는 눈에 차지 않았고, 그 엄마 서근옥 여사가 많은 말씀과 기도로 이 아들을 후원하면서, 아들아, 이게 끝이 아닐 거야. 하나님은 너를 포기하지 않으실 거야. 네 선행 다 받으셨을 거야 하면서 격려해서 대학을 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시카고 대학의 한 그 법대 여자 교수님이 교무처장이었는데 이 진영군을 아주 잘 봤고 유심히 지켜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의 봉사활동에 함께 참여하지 않겠니 해서 봉사활동을 같이 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에게 후한 점수를 주고 좋은 관계를 맺었었는데 이 여교수님이 나중에 굉장히 유명하게 됐습니다. 미셸 오바마라고. 그래서 그는 이후에 우리 한국인이 배출한 최고의 공직자 반열에 미국에서 오르는 그런 축복을 그가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지금 성공주의 얘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믿음이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상 세계가 나의 전부라고 받아들이는 것은 그건 보통 사람들이 다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 성경의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지금 내 앞에 벌어지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은 다른 계획이 계실 거야. 하나님은 여전히 이 속에도 이 일을 역사하고 계실 거야. 이렇게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여 살아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기도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고백하는 대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하여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계속될 수 있으며, 그런 기도가 있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유도고들을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바울의 특별한 기도를 꼽는다면 그것은 공감적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기도를 했다고 10절에 나오거든요. 그 몸을 안고 라는 헬라어 단어가 쉼페릴 람바노라는 신약 성경에서, 성경 전체에서 딱 한 번 나오는데 여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등장하지 않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단어의 뜻은 세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동시에 모두를 잡다. 그래서 이 바울은 유두고의 한 부분이라도 잡기 위해서 몸부림쳤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가슴이 유두고의 심장에, 바울의 손이 유두고의 손에, 바울의 발이 유두고의 발에, 이렇게 완전히 포개지기를 원하는 몸부림이 들어가 있는 단어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시체를 만지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시체를 만지는 자는 부정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시체를 만졌을 뿐만 아니라 시체의 구석구석과 자신의 몸을 일치시키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자기에게 그렇게 생명을 주신 분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실 구약의 율법이 시신을 만지면 그 죽음의 저주가 만지는 사람에게 옮겨 붙게 된다는 그 배경 때문에 만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바울은 지금 그 죽음의 저주를 자기에게 오히려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한 이유는 이렇게 자기에게 행하신 분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기준이 명확한 사람이었습니다.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은 전부 다 죽여도 된다고 생각할 정도로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었나요? 그가 다메섹 도상에 섰을 때 밝은 빛이 그 앞에 비추었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순간 그의 인생이, 그 순간 관점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데, 그동안 자기가 생각할 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 구약의 모든 율법대로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를 받아 죽은 자로 알고 있는데, 나사렛 청년은 분명 저주받아 죽었는데 사람들이 그를 구세주로 믿고 있으니 이것은 신성모독이다 하여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려고 그날도 갔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그 순간 바울이 각성을 하고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게 됐죠. 그 순간 그가, 그리고 그 순간 그 후에 묵상할수록 알게 된 사건 하나는 예수의 죽음은 나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죽음의 사건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분이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구나.
내가 심판받아야 될 그 자리에 예수께서 대신 심판받으셨고,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자리, 그 아픈 자리 예수님이 대신 짊어 가시고, 그리고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구나. 이것을 바울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그의 생애는 죽은 자를 만나면 나를 내주고 그를 살리는 그런 예수께 받은 은혜를 동일하게 그렇게 행동으로 옮기면서 복음을 전해온 것입니다. 오늘 유도고의 시신 위에 엎드리면서, 주님, 내가 이 청년의 대신 죽을 수 있다면 이 청년을 위해서 대신 죽고 싶습니다. 이 청년의 모든 죽음 저주를 제게 주시고 이 청년은 좀 살려주세요 하는 이 간절한 기도, 이 청년의 눈물, 아픔, 이 청년이 겪었던 모든 슬픔은 내가 지고 가겠습니다. 주님, 대신 이 청년은 살려주세요 하는 간절한 기도로 바로 이 바울은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도 제가 어저께 이제 제가 섬기는 교회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렸습니다. 저도 새벽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냐고 그렇게 새벽마다 기도를 하곤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한 10여 년 정도에 고대 다니는 지방 유학생과 차를 마시고 있었는데 그 청년이 그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게, 목사님, 제가 이 고대 안에 식당이 한 5개 정도 있는데 바로 우리 교회 건너편이 이 고대 법대, 사범대 이런 학생들이 이제 주로 이용하는 식당은 반찬 가짓수대로 돈을 받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밥 500원, 국 600원, 메인 메뉴 1200원. 근데 오늘 제가 점심에 콩자반을 집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은 못 집게 되었다는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콩자반을 집는 순간 3,000원이 넘게 되고, 그러면 자신이 써야 되는 평균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새벽에 다음날 기도를 하는데 그 생각이 잊혀지질 않는 겁니다. 그 다음날도. 그래서 제가 너무 괴로워서 청년들에게 밥을 주자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시장 조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교인들에게 광고를 해서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여러분 중에 그런 마음이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을 해달라. 그래서 저희 교회가 지금부터 10여 년 전에 아침에 청년들에게, 지방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밥을 해주는 사역을 시작하게 돼요. 그 이름을 이제 새벽에 만나자,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만나 해서 새벽 만나라는 이름을 짓고 그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시작할 때 기준은 2개였어요. 대부분 자취생들이니까 반드시 단백질이 보충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일주일에 2번 이상 반드시 단백질이 나가고, 자취생들이 못 먹는 거 과일, 그래서 섬유질, 이걸 식단을 짜가지고 매일 공급을 해주기로 결단을 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방학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번째 기준은 절대 전도하지 말자. 밥 먹다 체한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교회 청년들 한 20명 와서 밥을 먹더라고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자 30명, 40명, 50명, 60명, 코로나 전까지 90명, 100명이 아침 7시부터 8시 반까지 청년들이 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도에 이 고려대학교 정보 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 고파스라고 하는데, 거기 6월 3일에 어느 학생이 새벽 만나를 먹고 나서 나름 감동을 했다는 방식으로 사진을 찍고 글을 올렸습니다. 참 이 교회 가보니까 참 좋더라. 전도도 안 하고. 그 인터넷 필명이 바람과 함께 살 빠지다라는 그런 형제였던 것 같은데, 그 밑에 삼성 라이온즈님께서 종교 권유 좀 하면 안 되냐?
그 교회도 돈 들여서 하는 건데, 그 밑에 노르웨이 양념 고등어님께서 너도 개독이냐? 그러면서 인터넷 논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리플이 337개가 달렸는데, 이런 별것 아닌 사건으로 이런 리플이 달린 것은 고파스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회원권이 없어가지고 우리 청년 이름 대신 해서 들어가서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런 뜻으로 하는 것이니 아무도 부담 갖지 말고 싸우지 말고 와서 우리 먹고 건강하게 열심히 살자, 이제 격려하고 나왔는데, 그 밑에 맨 마지막에 337번째 리플을 달았던 스피노숙자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정말 목사님 같은 분이 계셔서 다행입니다. 저는 평생 종교를 가질 뜻이 없는 평생 비종교인이지만 목사님과 목사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건이 제게 너무 큰 감동이 되어서 제가 일부러 리플을 답니다. 응원합니다. 그리고 끝났어요. 그리고 그 해에 가을에 고대 경영학부 학생이 뜬금없이 우리 교회로 왔습니다. 청년 2부 예배, 어른 예배에 이 청년이 왔는데 교회를 처음 온 청년이었습니다. 예배 끝났는데 밥을 퍼주던 권사님한테 이제 발견이 된 거예요. 너 어떻게 왔냐고.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빚 갚으러 온 거예요. 가정교육을 잘 받은 청년이라 너 누구한테 얻어먹으면 그냥 있으면 안 된다. 그래갖고 그날 내가 그럼 빚을 뭘로 갚아야 되나? 그래서 교회에서 그래도 예배 드려주는 게 내가 빚 갚을 일이지. 그리고 찾아온 거예요. 청년은 여기 어른들 드리는 예배니까 청년은 1시 반에 또 예배가 있어. 3부 예배. 그거 드려야 돼. 아, 그래요? 그래서 3부 예배 갔다가 3부 예배 끝나니까 새가족부 리더가 처음 오신 분은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래도 그 청년이 저녁 6시까지 교육을 받고 6시쯤 저 이제 집에 가도 되나요? 가도 된다고. 그러나 다음 주에 꼭 오셔야 된다고. 그래서 저희 교회에 그 해에 21명이나 되는 청년들이 이런 식으로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시대에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부모 세대로서 자녀를 위해서 정말 해줘야 되는 기도가 있다면 우선 기도 전에 그들을 공감해 주는 것입니다. 그들의 아픔이 뭐고 그들의 눈물이 무엇인지, 그 눈물 속에서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 부흥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필요할 때는 일부려 먹고 그리고 나머지는 관심을 안 두는 것. 마치 부모님이 그렇게 자기에게 다가올 때 이들은 마음의 문을 닫게 되죠. 그러나 그들의 눈물,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면서 기도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이렇게 끝나질 않아요. 이제 유도고가 살아났습니다. 다음 날 새벽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13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앗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여기 드로아에서 앗소까지 40km입니다. 근데 바울 선교단에서 나머지는 다 배 타고 보냈는데 바울은 앗소까지 걸어서 가겠다고 하여 바울 혼자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전날 밤을 샜을 거 아니에요. 유도고 때문에 잠도 못 자고. 그런데 바울이 그날 배를 타고 간 것이 아니라 바울은 걸어서 앗소까지 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은 지난 몇 개월 동안 사람들하고 함께 있었습니다. 이 바울 선교단 1세기의 좁은 집에서 바울 선교단 일행은 적어도 7, 8명은 계속 한 집에서 함께 머물면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홀로 있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시간을 일부러 확보하여 이 핫소까지 걷기 시작합니다. 홀로 걸으면서 바울은 무엇을 했겠습니까? 우선 찬양을 했겠죠. 하나님, 지난밤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유두고가 살아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을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늘 했던 기도, 주님, 내가 걷는 이 길이 옳은 길입니까? 주님이 제게 시키신 길이 맞는 것입니까? 하면서 바울은 찬양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거를 독거라고 합니다. 독거는 고독하고는 다릅니다. 독거는 의도적으로 스스로 외로워지는 시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홀로 거하면서 주님과 교제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독거의 영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울로 하여금 늘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르는 인생이 되게 했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르게 되자 그렇게 유두고도, 죽은 유두고도 살릴 수 있는 힘이 바로 바울로부터 나왔고, 바로 그 초대교회가 그렇게 유두고를 살려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든 맥도날드가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 고전이죠.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하잖아요. 하나는 충동에 이끌리는 사람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소명에 이끌리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충동에 이끌리는 사람의 특징은 언제나 충동적으로 시간을 정하기 때문에 항상 자기가 아니라 누군가 다른 사람의 영향력에 의해서 휘둘리게 되고, 또 긴급한 일에 휘둘리게 되고, 대중의 갈채에 휘둘리게 되면서 결국은 무너지게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소명에 이끌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소명에 이끌리는 사람이 되려면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런 독거의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목적을 발견하고,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새벽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새벽 시간 아니면 그리스도인에게 기도할 시간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작정을 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충동에 이끌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예배 끝나고 곧바로 가지 마시고 주님께 물으시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는 잘 가고 있는 거 맞습니까?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저는 이루면서 살고 있는 사람 맞습니까? 주님이 제게 주신 축복을 제가 유통하면서 사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고 있는 거 맞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엎드릴 때 하나님은 나를 살려주시고 나의 유두고들을 살릴 수 있는 힘을 그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참 어려운 시간을 갖고 있고, 이제 10년 지나면 교회 안에서 청년이든 혹은 자녀들이든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그들을 천연기념물 보듯이 하는 시간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대로 있으면. 그러나 한국교회에서 이렇게 유도구를 살리려고 몸부림치는 교회가 있다면, 믿음의 기도가 살아있고 공감의 기도가 살아있고 독거의 영성이 살아있는 교회가 있다면, 하나님은 이 땅 유도구를 일으키시는 은혜를 이곳저곳에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서울영동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한국교회 이 젊은이 사역, 한국교회 젊은이들을 키워서 한국교회 지성세계를 이끌었던 교회 아니겠습니까? 이런 역사들이 다시 한번,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계속하여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 복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